큰 은혜 받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요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간 모임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권사 수련회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현풍 빛을 자연 휴양림에서 있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지순례팀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2월 6일 목요일 날 귀국하십니다. 남은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우리 인사는 당분간 목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켜주시고 예배 시간에 이 마스크를 끼셔도 됩니다. 서로를 위한 것이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목요 급식과 목요 차전도는 이번 주에도 쉬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찻집 우리 타부가도 오늘 쉰다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교회 곳곳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안내 수칙이 포스터로 몇 장 이렇게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렇게 예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하원 자연휴양림에서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1시 30분 고등부실에서 호산나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또 오후 예배 후 5시에 일남전도의 신년 교례회가 있습니다. 2020년 요람 제작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바뀐 주소나 전화번호 그리고 가족과 사업장 이런 변동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월 8일 토요일 날 우리 김용목 장로님, 김혜란 집사님의 장남 평호군의 결혼식이 서울에서 1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7시에 출발을 하는데요. 가시는 분들 이제 인원 파악, 차량 준비를 위해서 인원 파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오후 예배까지 우리 장로님께 그렇게 차량 신청을 좀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교회에 이인선 전 청장님께서 함께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서연교회 권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안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가평 목사님 나오셔서 찾으라 부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엔 계획 없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지난 12월 11일 날 합동 결혼식을 하고 집사님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했는데 내 마음에 이러다가 필리핀 들어서 내가 죽이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겁이 덜컥 나서 급하게 이제 들어와서 둘 다 이제 종합 진단을 받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또 뭐 별 큰 이상은 없는데 위험 경계 수위까지 왔대요. 조심하라고. 필리핀에 기후가 안 좋습니다. 덥고 습하고 또 물도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안이 허옇게 물때가 끼어요. 그리고 물 먹는 것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어쨌든 영적 싸움도 있고 이래서 필리핀에 가면은 집사람이 자꾸 깔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12월 10일 날 합동 결혼식 은혜 가운데 참 잘 마쳤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합동 결혼식은 해줍니다만은 저같이 이렇게 9번 성경 공부를 가정 사역을 가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교육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합동 결혼식을 한 사례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처음에는 꼭 뭐 이 목석을 안전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횟수가 거듭할수록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참 가정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들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지금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많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영사에는 전도회라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보내시다 그래요. 권사님들이 보내셔서 구두도 선물해주고 뭐 반지 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원찬 목사님 혼자 오셔서 많이 아쉬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잠깐 이 동영상 목사님께서 일부 보여주셨다 그러긴 하지만은 동영상으로 합동 결혼식 전 과정을 정리하는 것을 한번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죠. 위에까지. 주께 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62세가 되고 애를 11명 낳고 큰 딸아이도 결혼을 시켰는데 그때까지 혼인신고 안 되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가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서민들 그런 가정이. 그래 참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라고 마음을 써서 이 사역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10가정 신청해서 3가정이 부모가 혼인신고가 안 되니까 자기네들 혼인신고를 못해요. 부모가 혼인신고 안 되니까 자기네 출생신고도 잘 안 되죠. 출생신고 안 되니까 혼인신고를 못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필리핀을 위해서 건강하게 이 사역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제목은 찾으라, 부르라, 만나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그 시대와 이사야, 에레미야, 그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말기 망하기 전에 그 양상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하고 비춰볼 때 너무 닮은 점이 많아요. 신흥 아수르의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신흥 바벨론이 지금 일어서고 있어요. 남쪽의 이집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바벨론의 편을 들어야 될지, 이집트의 편을 들어야 될지, 어디로 붙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을까?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 관원들, 제사장들 예배는 부지런히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상,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도자들 소돔의 관원이라고 했어요. 그 백성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배불렸고 나는 수송하지 않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1장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교인이란 얘기예요. 정말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이 만남의 사건들이에요. 부부가 만나고 아이가 부모와 만나고 세상에 태어난 부모와 만나고 자라서 학교 선생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교회 만나고 어떤 대상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죠. 어떤 사람 부부가 만났는데 평생 연수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만났는데
이 성령님의 그 가르침이 어떻게 이상하게 가르쳐서 이상하게 나갈 수도 있고, 친구 잘못 만나서 조폭으로 가는 수도 있고, 이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슨 만남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생은 고장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고장난 인생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약에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세상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언제 만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만났느냐, 그게 아주 심각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 생명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듭난 인생 중생한 이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 그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만남이 없이 하는 찬송, 만남이 없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필리핀에 와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틈틈이 또 그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한다고 우리 신학교를 좀 도와줄까 하고 찾아왔어요. 그분이 하실 말씀이,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 하나님 없는, 예수 없는 목사님도 많고요, 이 선교지에 오니까 예수님 없는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이래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 없는 선교사님, 예수 없는 목사님, 예수 없는 장로님, 예수 없는 권사님, 집사님, 교인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내리막길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를 비유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작 주님이 그 교회 안에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을 문 밖에 세우던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상관없는 찬송,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 말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만날 만한 때.
때가 있어요. 만날 만한 때 언제냐?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들아.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영혼이 갈급할 때, 내가 까닭없이 알 수 없이 내 고난을 당할 때,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인생에 무언가 꼬여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만날 때 사인이다 그 말입니다. 뭐 인생이 내 하는 대로 다 잘되고 그저 성공하고 그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그렇게 이 달려갈 때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를 자꾸 우리에게 만들으셔. 어떤 데는 병으로 만들으시고, 어떤 데는 자녀를 통해서 만들으시고, 어떤 때는 사업을 꼬이게 해서 만들으시고, 어떤 때는 이 가정의 관계 문제에서 만들으시고, 부부와의 관계에서 꼬이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일들, 그런 고난과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부르짖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고난, 숱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어느 정도 당했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었다 할 정도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찾아, 하나님 만나,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만나길 원하는구나. 내가 주님 찾기를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나에게 이렇게 만날 만한 때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주님을 찾아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을 만나는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멀리서 보시면서 팔짱을 끼고 너 잘 견뎌나 보자, 너 잘하나 보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곁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바로 옆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바로 나 여기 있다라고 만나 주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이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도 그저 돌이키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긍휼히 계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았을 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뒤에 있었어요. 썰이고 넘어져서 주님 하면은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미는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의 말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찬송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부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은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래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목양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환상 비슷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아마 봄인가 그래요. 그런데 비가 막 내려. 비가 막 내리는데 이 봄비 단비가 내리는데 이 우리 교회 앞에 길에도 내리고 그때는 이 다리도 없었고 이 고가다리 도로도 없었고 그런데 저 멀리 아전에 비는 저 이 파동초등학교 옆에 거기에 숲에도 또 이 갈아놓은 논에도 밭에도 막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새싹이 돋아올라 가지고 이 잎이 피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이런 역사들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길도 아닙니다. 지붕도 아닙니다. 지붕에도 내리고 길에도 내리고 집에도 내리고 다 내리지만은 잘 갈아진 밭, 옥토 거기에 비가 내릴 때 거기에 파종한 곳에서 싹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때 저에게 주실 말씀이 우리 참존교회가 옥토처럼 우리 마음밭들이 다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질 때 다 아름답게 싹이 트고 꽃이 피어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환상을 저에게 그때 보여주시더라고요. 은혜 단비는 항상 내립니다.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 항상 내려요. 그러나 어떤 마음이 열매를 맺냐? 옥토와 같이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주님을 만나길 원한 그 마음에 내려진 은혜의 단비가 싹이 터서 자라서 열매 맺어 풍성한 은혜로 거두어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주님을 만나 내 삶 속에 인생의 삶이 주님으로 하여금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간증을 제 목회할 때 들으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또 이제 벌써 10년이 지나니까 많이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간증을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버님께서 돌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어머님이 18살에 결혼해가지고
29살 때 5남매를 두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혼자 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동안 신고를 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뭐 무당 굿도 하고 병을 낫기 위해서 굿도 하고 한약도 쓰고 그때는 뭐 이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을 때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 귀신 너무 시달려가지고 힘든다. 경상도 살도록 언성지럽다. 그러니까 옆에 서남교회, 남산동에 살 때 서남교회 서인교회 갈라지기 전에 서남교회 그 목사님 좀 모시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리고 집에 있던 부적이고 먹고 다 내버렸어요. 신주 딴지고 뭐 다 내버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면서 예수 잘 믿고 애 잘 키워라. 믿음으로 애 잘 키워라. 그리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아무 집에 살림만 살던 여자가 5남매에다가 시어머니까지 모셨으니까 7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시장에 이 칼국수 물국수를 해다가 서문시장에 갔다가 이제 팔아서 그 건건히 생계를 유지하는데 막내가 아직 돌전이니까 얻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폐렴이 걸렸어. 그런데 폐렴이 안 낫는 거야. 낙선 하노이라고 이 남산초등학교 언덕바지에 있는 그 한은에 바로 집 옆에로 찾아가니까 하는 얘기가 얘는 이제 안 됩니다. 그런데 얻고 나가 죽지를 안 해. 죽으면 갖다 묻어야 되겠는데 죽지를 안 해. 그 어머님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마침 서남교회 부흥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 저녁마다 부흥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안 데려가니까 내가 갖다 묻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7, 8번 데려가달라고 기도하면 한 번 정도 하나님 만약에 살려주신다고 하면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인가 그때 금요일까지 했거든요.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통성모독 기도하는데 오른쪽 벽 옆에 시계 옆에서 십자가가 환한 십자가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뒤에 등대에 얹고 있는 애 머리를 비추더래요. 그래 눈을 뜨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또 감으니까 또 그 환상이 보여. 3번이나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줄 모양이로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눈도 못 뜬 애가 눈이 한쪽이 떠져 있더래요. 그때부터 약도 안 쓰고 그대로 회복이 되었어. 그 어머님이 그때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녹용이라도 한 제 좀 지어줬다라고 하면은 네가 더 건강할 낀데 그래서 아마 3인 중에 키가 쟁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교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누나 형들과 같이 남산도에서 이 서남교회 다니다가 서남교회 또 어떻게 무슨 연유인지 저 달성원 앞인 달성교회까지 이 교회를 옮겨 다니다 나중에는 서인교회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은 익숙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항상 갈등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이 내 찬송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자 찬송을 보면 내 마음은 안 기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앞에만 의심투성인데 무슨 그 찬송을 불러.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고백했듯이 간증했듯이 어머님이 사업이 망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형제들이 모이고 어머님 모시고 지내면서 고등학교 진학도 못하고 경북중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진학도 못하고 있다가 성광고등학교 진학이 다시 들어갔다가 그마저도 1년 하고 못하고 나와서 그러다가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와서 또 군대 갔다 가기 전에 신학교 잠깐 들어갔다가 예과에 잠깐 들어갔다가 군대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 인생이 뭐 풀어지는 게 없어. 열려지는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막 그저 이 주일날 와서 예배될 때마다 갈등이고 그 찬송가가 내 찬송가 안 되니까 마음이 늘 허전하고 갈등이고 마치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마침 이웃에 그때 대전 살 때 이웃에 어떤 교회 부흥회를 한대요. 그리고 그 부흥회 참석하면은 뭔가 좀 잡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부흥회에 참석을 하는데 부흥회 그때 금요일까지 했었어요. 매일 저녁 참석인데도 별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목요일 저녁에 내일 저녁 금요일에는 안수기도를 해줄 테니까 기도하고 준비해 오라 그래. 야, 내일 저녁에 안수기도만 받으면은 하나님 만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대를 하면서 금요일날 집회 참석했어요. 제 앞줄에는 용기 없어 못 앉고 제 이제 뒤쪽 줄에 앉았었어요. 그때 앞줄에는 이 중학교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막 찬송하면서 얼굴이 천사 같아. 그게 나한테 얼마나 쇼크가 됐어요. 쟤들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찬송하는데 나는 27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게 뭐냐, 얼마나 마음에 갈등도 생기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안수기도 받으면은 내가 불 받는다, 하나님 만나라 생각하고 앉아가 눈을 감고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막 통성기도를 시키면서 앞에서 강사 목사님이 막 안수를 해가지고 오는데 막 방기도를 하면서 머리를 막 누르고 막 오는데 이제 제 차를 기다린 거예요. 뒷줄에 좀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이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눈뜨기나 반 정도밖에 안 왔어요. 또 눈 뜨니까 또 조금 더밖에 안 왔어요. 드디어 이제 내 차례가 왔어요. 강사 목사님 모습을 막 방귀로 하면서 내 머리를 막 꽉꽉 누르는데 나는 막 그 순간에 막 불이 확 와가지고 내 몸을 막 불살라가 하나님께 나기 때문에 기쁨을 확 주실 줄 알았어. 근데 냉랭한 거야. 와, 얼마나 허탈한지. 그래 집에 이제 돌아온 게 터덜터덜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파란동교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때 대전 영광교회 그 영광교회도 하나님 계시지 않겠나. 여기서는 끝날 수 없고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작정하고 그때가 11월 초였어요. 11월 초였어요. 11월 중순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그 다음날부터 저녁 9시 10시쯤 때 교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저 기도하고 졸리면 자고 새벽에도 참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 이사야 1장 보면은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펴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회개부터 해야 되겠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주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지 매일 저녁 밤마다 울었어요. 그러다가 12월 마지막 주일날, 그의 12월 마지막 주일날 성가대 앉아서 이제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런 맑은 그릇에 유리 그릇에 주전자로 물을 갖다 붓듯이
저에게 성령님의 생수가 저에게 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발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찾아들이면 내 머리 끝까지 완전히 성령께서 생수로 부어버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고백이, 주님, 어머님의 서원이 저희 서원이 되게 주옵소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중퇴했다 그러잖아요. 28에 머리 깎고 교복이 이 자유화 때 아니에요. 교복 입고 성광고등학교 다시 복학해가지고 1년 다니고, 겨울 방학 때, 2학년 겨울 방학 때 서신희 씨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학생한테 시집 와가지고 1년 동안 고등학교 다니고, 저 사람은 신학교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길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오늘날 여기까지. 필리핀 가는 것도 대만 가려고 하나님 막으시고 필리핀을 인도하셨고, 신학교도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했는 것이나 하나님께 몰아넣어서 학장을 만들어서 4년 동안 하나님께 이끌어 주셨고, 이번 합동교련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만나니까 다 해결이 돼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새로운 역사가 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딴 거 없어요. 그냥 주여,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힘들고 이 나라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책임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 한국교회에서요. 한국교회가 경제가 좀 먹고 살만하다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에 살지 못하고 라디오교회 교회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렇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산다고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내리막을 긁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환멸을 얻고 교회를 다 지금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주님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살 길 그것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살 길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그 은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되찾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국가도 힘들고 한국교회도 지금 너무 힘들고 자영업자들이 안 된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고 모두들 힘들다고 젊은이들은 이 헬조선 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이 나라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한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날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참용교회 성도들 되어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